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을 들어서 경기가 부쩍 좋지 않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머리를 깎아도 미용실 아주머니께서 자기 미용실은 괜찮은데 사람들을 통해서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라고 말하고, 또 집사님들을 통해서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경기야 늘 좋았던 적은 별로 없지만 요즘 부쩍 여기저기서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정말 경기가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 잔업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근무를 축소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역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경험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경기가 좋아야지 기업에서도 많은 고용들을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침체되니 고용은 줄어들고 취업의 문은 점점 줄어만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속이라는 것을 또한 의지를 하게 되죠. 유튜브에 타로, 사주, 신점을 다루는 콘텐츠가 넘쳐나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무속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속은 더 이상 낯선 문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2003년에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 기독 청년 인식 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개신교인 1000명 가운데 무려 45.4%가 점, 사주, 타로를 접해보았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현상은 오늘날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유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된 시대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그동안 별 힘을 쓰지 못했던 아수르가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 왕으로 등극한 후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디글랏 빌레셋은 정기적인 조공을 바치지 않거나 충성을 다하지 않는 소국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철저한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정책을 견디지 못한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특별히 아람 왕인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함께 연합하여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고, 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 아하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성경은 유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에 바람이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너희를 무너뜨리는 그들의 계획은 서지 못할 것이며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덧붙여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굳게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징조를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 말하며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얼핏 이것을 보면 징조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라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실상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이미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징조 필요 없이 나는 아수르 왕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며 직접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 탄생 예고라고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아하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아하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징조를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게 가서 자신의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율법의 증거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침에 떠오르는 빛을 보지 못하고 땅을 헤매며 공고하고 굶주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한란과 흑암과 고통뿐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8장 22절에서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단순한 흑암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영적 어둠이 동시에 덮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삼중의 어둠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을 넘어가면 놀라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흑암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 참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온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헤브론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의 위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를 남겨두고 대부분의 영토를 다 상실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위치한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역시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 삼켜졌습니다. 이 지역들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정복당했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변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비록 멸시는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연합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다시 인용이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갈릴리의 가버나움, 곧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고 그 빛은 그 지역에 머물지 않고 흑암 가운데 있는 온 인류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되면 거리마다 또 교회마다 또 이렇게 나무들마다 빛으로 장식을 할까요? 단지 이렇게 빛으로 장식하면 보기에 예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을 빛으로 오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처럼 우리에게서 태어났다라고도 번역해도 좋지만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사는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즉, 이 아기는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릴 참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름들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기묘하다라는 말을 생김새나 모양이 이상하고 묘하다라는 뜻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자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 않고 오히려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묘자는 놀라운 분, 즉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도 사용되는데, 여기서 홍해 사건을 통해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아들 또한 인간의 이해를 넘어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모사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사라는 말은 요즘에 잘 쓰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모사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도하는 자, 즉 지혜로운 좋은 자를 가리킵니다. 중국어 성경에서 보니까 책사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만 해주는 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10장 21절에서 하나님께 직접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장차 태어날 아기에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한이라는 단어는 본래 용맹한, 강한 용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 아들은 연약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고 원수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할 용맹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죠.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 아들 또한 바로 영원한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원자가 아니라 영원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아들은 평가의 왕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평가의 왕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평화의 통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은 그의 통치가 점점 더 확장될 것이며 그가 이루시는 평화는 무궁하다,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이름들로 불린 한 아기, 이 한 아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하스 이후에 태어날 유다 왕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유다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예언에 온전히 부합하는 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와 요아스라는 좋은 유다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 또한 죄인이고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한 후 약 700년 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약속은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 이스라엘 현실 또한 이사야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적으로는 형식만 남은 율법주의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가? 바로 그 백성들에 대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9장 6에서 7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로마의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경제적 풍요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단지 무료한 우리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울한 마음의 기쁨을 좀 더 더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영적 흑암 가운데 놓인 자들을 그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바로 그분,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용전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라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서에 이 같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은 단순한 능력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가장 놀라운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인간의 지혜로는 단지 결코 구원해낼 수도 없으며 이루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조언하고 지도하시는 참된 모사이십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상담가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가장 좋은 상담가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극복해 본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고 실제적인 해결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상담가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고 모욕과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아시는 모사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까지도 잘 제시해 주시는 모사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용맹한 하나님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건세를 무력화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장치 다시 오실 때 사탄의 건세는 완전히 멸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영원한 아버지라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의 임재와 돌보심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우리의 평화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화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원수된 관계, 또 나아가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한 참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완성할 그 나라에서는 이사야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해치지 않고 공존하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선포한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당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된 소망이 됩니다. 개혁교회의 3대 표준 문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답합니다.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함께 답을 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기쁘고 신속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과의 연합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고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나 또 죽어서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위로요,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그 의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넘어서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온 누리들에게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탄절, 그 정말 참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